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그냥 무조건 습관적으로 하면 그러지 말고 좀 생각을 좀 하시면서 가니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그 대답을 하시라고. 그게 맞았으면 얼마나 좋겠어. 틀려야 내 설교가 빛나지.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대답도 틀리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묻는 이 포인트하고 안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방법은 한 번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 창세기 1장에 기록한 대로 단 한 번에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천지 창조가 이례적 사건이면 인간 창조도 이례적 사건이에요. 인류가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람이 태어납니다. 오늘 아침에도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태어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 만들었다고요? 10달 전에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10달 전에 만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인간을 만들 때 그때 오늘 아침에 태어난 사람도 그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천지 창조가 이례적인 사건이므로 인간 창조 역시 이례적인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태어난 그 사람은 지금까지 어디에 있다가 오늘 아침에 태어났나요? 첫 번째 인간 아담 안에 생명의 씨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조상을 통로로 인수인계되어 왔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사람을 어머니에게 보내요. 그리고 어머니는 10달간 그를 키우다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적 이치로 따지자면 나와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그 위에 모든 조상까지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났어요. 촌수가 같아요. 다만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서가 다른 거예요. 순서가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이 생명의 씨는 남자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람 숫자를 계수할 때 남자만 숫자로 계산했어요. 성차별이 아니에요. 생명의 씨를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생명의 씨를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기본 정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거지나 고관대작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유능한 지식인이나 다 동일하게 보잖아요. 생명의 가치가 동일하다. 왜냐하면 그 생명의 씨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인류는 가문을 귀중히 여기는 전통이 있습니다. 가문을 귀중히 여긴다는 것은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것을 소중히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대를 이어가는 것을 소중히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들을 딸보다
아들을 딸보다 더 귀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아들보다 딸을 더 귀중히 여깁니다. 옛날에는 아들 낳으려다가 칠공주가 생기거든요. 요즘은 딸 낳으려고 여러 아들이 생겨요. 딸을 아들보다 좋아하고 가문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름이 넉자야. 아버지 성, 어머니 성, 그리고 이름을 붙여. 가문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거죠. 그와 같은 우리 시대의 위기가 뭡니까? 위기가 뭐예요? 내가 질문하는데 인구 감소지요. 역사적으로 인구가 많은 나라가 강대국이었습니다. 과거에도 인구가 많아야 강대국이지만 미래에도 인구가 많아야 강대국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인구 1억이 넘어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1억이 넘어야 내수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자본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인구 1억이 넘어야 경제가 발전하기가 좋다. 지구상에는 인구 1억이 넘은 나라가 14개 나라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5,137만 명으로 28번째 인구가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속히 남북이 통일이 돼야 돼요. 그리고 1억이 넘은 인구를 가져야 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시급하게 해야 하는 캠페인이 있어요. 교회들이 그 캠페인 안 벌리는데 여러분 교회들이 캠페인을 벌려야 돼요. 어떤 캠페인인지 아세요? 세 자녀 낳기 운동이요. 둘은 안 되지, 본전이니까. 세 자녀 낳기 운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왜 한 명의 자녀만 두었습니까? 저는 다자녀주의자예요. 저도 자식 욕심이 많은 시골 출신이에요. 옛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 명의 자녀만을 두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양해서 키우겠다는 거예요. 저는 5명, 6명도 괜찮아요. 입양해서 키우겠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저에게는 참 한 명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제가 그 남동생이 한참 이제 청년 시절에 제가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형님 노릇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남동생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내가 키워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양하는 일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동생은 아직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시리즈 4번째 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 번성을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란에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5세입니다. 사레의 나이는 75세입니다. 아직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서 조카와 헤어질 때 또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나 보라.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세상에 땅의 티끌을 어떻게 셉니까? 셀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내 자손을 그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그러나 여전히 자식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환상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는 늙었고 자식이 없습니다. 다메섹에 가면 아들처럼 키운 종이 있습니다.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을 양자로 세워 대를 이어가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니다. 길리운 자는 아들이 될 수 없다. 너와 사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와 같은 교훈이 기독교의 기본 원리예요. 설교 시간에는 저를 쳐다봐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기본 원리예요. 길리운 자가 아들이 될 수 없다. 너와 네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자가 네 후손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종을 아들같이 키웠다고 아들이 되지 못한다. 무슨 뜻입니까? 훈련을 잘 받아서 교회 생활에 유능합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에 유능함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집안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나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90%가 교회 생활에 유능하면 자기가 기독교인인지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까?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자기 일생에 언젠가 한 번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도덕적, 윤리적 수준에서의 죄인이 아니에요. 성령이 찾아오셔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죄값이 사망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이라는 죄값을 치루어야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죄값을 치러야 기독교인이 돼요. 문제는 어떤 사람도 사망이라는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와 같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셔야 돼요. 그러면 영접했으니까 이제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이 되어서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됐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과도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죄값을 치른 이후에 다시 살아났으니 영생을 얻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이 고백이 있어야 기독교인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야 네가 훈련시켜서 아들처럼 훈련시켰다고 아들이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낳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았다 이거야. 다시 태어났다 이거야. 그래야 기독교인이야. 이와 같이 고백하여 기독교인이 된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한 번 죽었잖아요. 다시 태어났으니까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훈련시켜서 아들처럼 된 엘리에셀은 거듭남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양이에요. 기독교인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기독교인 아니에요. 아들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기독교인을 상징해요. 그러므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듭난 간증이 있어야 기독교인이야. 우리 교회 등록하면요, 심지어 부목사들도 거듭난 간증 없어요. 거듭난 간증을 가지고 헵시바 찬양하셔야 돼. 알았죠? 찬양이 달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 번성의 약속을 3번씩이나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내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젊고 아름다운 몸종 하갈이 있습니다. 애굽 여인입니다. 그와 같은 몸종 하갈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의 후처로 삼고 싶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의 제안을 못 이긴 척하고 받아들여요. 남자들은 다 그렇지 뭐. 남자를 절대 안 웃잖아요. 시침이 땡이라고. 아예 고개 숙이고 계시네요. 오해받을까 봐. 아브라함과 비슷해. 남자들은 다. 못 이긴 척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20세 젊은 여자 애굽 여인 하갈을 자신의 후처로 삼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요. 어제가 추석이지요? 어제가 추석이잖아요. 그 말은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어느덧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가 되었고 사레의 나이는 89세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들 부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아브라함은 개인을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레에게도 말씀합니다. 사레야,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레는 개인을 말하고 사라는 민족의 어머니,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에게, 사레가 아닌 사라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장막
문에 듣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사라가 소수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으리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남편 아브라함은 남자 구실 못합니다. 99세니까. 그리고 나는 여성으로서 생리가 끊겼습니다. 그렇지 89세인데. 우리 부부가 자식 낳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웃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사라의 웃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지. 농담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 모태신앙인데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다 농담으로 받은 거잖아요. 사라가 시치미를 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안 웃었는데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시치미 뗄 때가 많아요, 없어요?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했지요? 3번씩이나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이루세요? 네?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이루세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들이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후처로 삼았어요. 아브라함이 애굽 여인 하갈을 후처로 삼은 일 때문에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하나는 이방신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신앙이 없어요. 저는 무교예요. 아니에요. 그게 신이에요. 신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추석 명절도요 조상을 신으로 모시는 명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려고 해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이방 신이 들어와요. 신이 없다는 게 신이라니까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가 아닌 하갈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부터 가정불화가 생겨요. 이 하갈이 임신했을 때부터 그리고 이스마엘을 출생했을 때 계속해서 가정불화가 생겨요. 그리고 그 가정불화는 민족의 불화로 확대가 돼요. 그와 같이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 2개의 민족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후적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자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아랍 민족이에요. 아랍 민족의 종교는 이슬람교예요. 마호메트교예요. 그리고 나중에 출생했지만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를 통해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발전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아랍 민족은 끊임없이 분쟁을 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맺은 열매를 통해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아랍 민족과 전쟁이라는 쓴 잔을 마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방법으로 맺은 열매는 인류의 재앙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줬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사레를 사라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 개인을 가리킨다 그랬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개인주의에서 이타주의로 발전해요. 개인 중심에서 민족 중심, 세계 중심주의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사라로 바꾸셨지요. 사레는 한 사람 개인이에요. 그러나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예요. 개인주의에서 이타주의로. 마찬가지로 개인 중심에서 민족 중심, 세계 중심주의로의 발전이에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이루어 주세요. 불평하면 안 돼. 누구는 부자로 살고, 누구는 가난하게 살고, 누구는 건강하게 살고, 누구는 병들어 살고,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건강이 있으니까 건강하게 살게 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부자가 있으니까 부자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안에 민족, 열방이라는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을 주셔요. 아브라함아 사라야 이름 바꾸신 다음에, 꿈을 주신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야 너희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은 남자 구실 못합니다. 사라도 여자 구실 못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자식 낳는 문제만큼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게 맞지요? 아브라함 몇 살이라고? 사라는 몇 살이라고? 그럼 무슨 자식을 낳겠어요? 제가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어서 하십시오. 알았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요,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사라고. 아브라함아 사라야 아들을 준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야지. 다시 해. 아브라함아 사라야 아들을 준다. 아브라함아 사라야 아들을 준다니까. 아니, 두 번 세어나면 이렇게 신경질이 나잖아. 한 번 더 해요.
아니 아들을 준다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고 아브라함은 사라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지요. 잘 들어봐요. 성도 여러분, 내가 아까 함부로 아멘 하지 말라고 이 핀잔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잘 들어봐요. 하나님은 아들을 준다 그러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못한다 그랬지요. 계속 반복했지요. 계속 반복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누가 하세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제야 믿음이 생겼어요. 이제야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에 대하여 믿음이 생겼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아멘 하세요.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손들어서 얘기하세요. 개인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다 이해가 되죠? 믿음이 이제야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동안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으려고 애쓰고 수고했어요. 인간의 방법을 최대한 동원했어요. 애굽 여인 하가를 후처로 삼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99세, 사라 89세가 되었어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야지요. 이제야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이 이루겠다는 교만 때문에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아랍 민족이 되었고 이슬람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쓴잔이 되었습니다. 인류에게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 99세, 사라 89세 드디어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100세, 사라 190세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자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만 가지 약속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 100세 아들을 낳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복이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수만 가지 약속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희에게도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수만 가지 약속을 다 받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